사랑의 주님, 귀한 주일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열방을 통해 예배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깊은 사랑과 끊임없는 인내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허물 많고 죄 중에 빠졌던 저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저희 모두가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저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저희 세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상당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상당의 청년 모두가 꿈꾸는 자 되게 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양육되며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김덕규, 강지연, 권여셉, 안상경, 김요한, 최진호 파송 선교사님과 김용승 자원 선교사님 그리고 곽성경 단기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할 때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희 모두가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상 끝날까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상당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상당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언어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주신 우리 시원 성가대에 힘찬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인데 5절까지만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약하고 무지하고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빛과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삶 속에 나가 그대로 적용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루며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에게 배우다 시리즈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 조국의 아픈 현실의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져버린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을 하죠. 10개의 성문과 또 3에서 한 5km 정도 굉장히 긴 성벽을 41개 부분으로 나눠서 백성들과 연합해서 열심히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 방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죠. 주변의 무리들, 산발랏, 도비야, 아람 사람, 게셈과 같은 아라비아 사람 그들이 있었습니다. 조롱을 하고 위협을 가했던 그들.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굴하지 않았죠. 오히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성벽 쌓는 일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그들의 적들과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셨고 그들은 계속해서 성벽 재건에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합니다. 외부적인 그런 위협도 잘 견뎠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심각한 내부의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갈등의 문제가 그렇게 증폭되고 발생을 하는가?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1절 말씀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자, 그때의 백성들이 여기서의 그때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곧바로 이어서 성벽을 완공해 가야 되는 그런 시점, 즉 외부적인 위협이 지나고 나서 아직 성벽이 다 완공되기 직전의 그런 상태, 또는요 이미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각자 설득력이 있고 다 이해가 되는 그런 해석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어려운 갈등이 생겼다. 백성들이 원망했다.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누구를요? 그들의 형제들을,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어떻게 해요? 크게 부르짖죠. 통곡하고 방성대곡했다. 원망했다. 누구와?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아내들까지 나서서 원망하고 통곡을 하고 울부짖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가족들끼리 나와서, 아내까지 나와서 함께 그렇게 원망을 하고 통곡을 하고 있을까?
자, 지금까지 서로 힘을 합쳐서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뎌냈던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함께 연합을 해서 적들과 맞서 싸우며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던 그들, 그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라 라는 거예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자, 아주 딱한 상황입니다. 흉년이 닥쳤던 것 같아요. 흉년이 닥쳐서 먹을 게 없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 세금은 계속해서 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재정에 아주 큰 압박을 견딥니다. 그래서 밭과 포도원으로 그것을 저당 잡혀서 빚을 내서 세금도 바치고 양식을 구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 그래서 자기의 부동산도 다 저당 잡히고 빚은 잔뜩 지고 자녀는 종으로 팔고 아무런 힘이 없는 아주 무력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 흉년이 들었던 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문제가 좀 더 확산이 된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성벽을 쌓느라고 가족을 잘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가서 일을 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 공사장에 가서 성벽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서 약속한 구획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들의 침입에 맞서서 또 무기도 들고 싸워야 될 준비 태세를 또 갖춰야 되는 거예요. 52일간 거의 2달 가까이 매일 나가서 성벽 쌓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돈을 벌지를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자,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50일, 60일, 1년 일 안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갖고 있는 조그마한 땅 아니면 이런 것들 저당 잡혀서 돈을 꾸었는데 세상에 이자가 높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자 갚을 상황이 안 되니까 자녀들 종으로 팔아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속이 뒤집어지죠. 분통이 터집니다. 아니 내가 이러려고 가서 성벽 쌓았나? 아니 누구 좋으라고 이런 고생을 했는가 지금까지. 자, 재정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됐지만 신뢰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서로 간의 원망과 미움과 공동체에 대한 불만이 막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은 비전을 보고 달려왔죠. 힘들고 낙심했던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체성을 같이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고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여기까지 왔잖아요. 잘 왔잖아요. 지금까지 잘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였던 하나됨을 위해서 어려움을 헤쳐왔는데 이젠 더 이상 그들이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가족이 지금 굶고 있는데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누구는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자, 지금까지 비전을 품고 비전을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을 하고 애를 썼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상처를 입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고 그래서 깨어지고 실패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벽을 지었냐 아니면 안 지었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벽을 지었고 안 지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부적으로 그냥 확 지금 침몰 위기입니다. 마음속에 굉장한 싸늘한 분노와 속상한 감정들이 지금 싹트고 있어요. 유다 공동체가 완전히 그냥 파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 느헤미야가 그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할 때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공격, 외부적인 압박과 그런 여러 가지 위해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그런 갈등, 내부적인 분열이에요. 차라리 외부적인 탄압과 공격은 오히려 맞서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대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니까. 그래서 힘을 합치고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이겨봅시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 내부적인 것은 적이 없어요. 어제의 형제들인데 적이라고 말하기도 참 뭐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냥 내면적으로 함몰되어 가는 어떤 그런 상황,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도 있어요.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리면 될 문제인데 너무 또 호들갑을 떨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고 진단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대처 방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갈등의 이유를 설명하라입니다. 6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게 왜 큰 문제인지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요, 그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노입니다. 느헤미야도 크게 노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크게 노하였지만 깊이 생각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하게 화를 내고 꾸짖고자 하지만 먼저 깊이 생각했다. 여러분, 리더로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런 갈등과 아픔이 있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다, 크게 노하였다. 하지만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다. 여러분, 리더란, 지도자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혈기와 분노를 쉽게 드러내서는 어떤 상황을 순리대로 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문제, 갈등 풀려고 하면 더더욱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화를 내면 안 되는가?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화를 내면 안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의분도 필요합니다. 그냥 마냥 허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출 때 들고 십계명 돌판을 깨면서 화를 냅니다. 사도 바울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좌판을 뒤엎으시고 화를 내셨어요. 극도로 화를 내셨습니다. 느헤미야도 크게 노했어요. 이 모습만 본다면 지도자가 저렇게 화를 낼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 느헤미야의 이 화는 절제된 화예요.
그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살핀 후에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감정 표출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꾸짖었던 어떤 특정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 돈을 꾸어주고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지금 종들로 팔려가는데 형제를 팔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부자들이 가난한 동족들에게 고리대금을 취한 것, 이건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양의 돈을 빌려가면 거기에 따른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년에 한 20%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꽤 높은 액수죠. 근데 성경 자료들 다른 것들을 보면 여기에서 이 이자가 한 40에서 60%까지 뛰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되질 않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페르시아였던 그런 관습 정도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두 개의 법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자 취하지 마라.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 아니 같이 성벽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이렇게 폭리를 취했던 거죠. 그들은 페르시아 그 황제 치하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믿음의 동역자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청주 땅에 청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법들을 따라가야 될까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그 역할들, 그 책임들을 다 감당하면서 거기에 더 크리스찬으로서 행동들이 요구가 되죠. 근데 이 부분들이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들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들 더 참아야지. 더 용서해야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그 사랑을 당신들 실천해야지. 그 정도 높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예 그 정도까지 기대 안 할 테니까 그냥 상식선에서만이라도 해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실정이에요. 남들처럼만 그냥 그렇게 해라. 기본적인 질서대로만 그냥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부끄러운 얘기예요. 장단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본을 보여야죠.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의식과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되, 그거에 앞서서 먼저 기본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질서들,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부정을 행하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지키지를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갈등들, 여러분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을 만드는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나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갈등이 심화되는데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되겠지라고 수수방관하는 사람 되어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갈등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인 해법입니다. 실제적인 해법을 제시하라.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하였더니. 자, 느헤미야는요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세 번째,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자라는 대안을 제시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자 받지 말자, 이자 받기 그치자. 두 번째는 받은 것 중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도덕주의자가 아니에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성인 군자처럼 살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절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 나도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돈과 양식을 주변 백성들에게 구워줬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줬다가 아니고, 야, 나는 말이야 어려운 사람들 그냥 다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다 채워줬어. 뭘 빌려줘, 형제들끼리 그냥 주는 거지. 너희도 그렇게 해 라고 그런 부담스러운 잣대를 대지를 않았어요. 자기도 꿔줬다는 거예요. 꿔줬지만 이자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자 받는 거 사양하자.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용이 되고 그것이 지당하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지만, 야,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같은 형제 자매잖아. 함께 일을 했던 동역자잖아. 이자 받지 말자. 그리고 지금까지 취한 것으로 제시되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 기름, 현찰 같은 것, 그 중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 10분의 1이 아니에요. 절반도 아니에요. 100분의 1. 100분의 1은 너희 할 수 있지 않냐. 그건 뭐냐면 급한 대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궁핍하고 힘들겠냐. 100분의 1이라도 좀 그들에게 돌려보내서 편의를 봐주자. 굳이 줄 필요 없지만, 돈을 빌려간 입장이니까 굳이 안 줘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형제 아니냐.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돌려줄 수 있지 않겠냐.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사회든 조직이든 가난에 대한 문제,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어떤 조직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마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어떤 곳에서도 완벽한 해결은 참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각자가 바라는 그 기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 조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주택, 토지, 공개념 제도나 심지어는 공산주의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갈등을 다 풀어갈 수는 없어요. 자, 이 갈등이라는 것, 여러분 갈등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갈등은 칡나무와 등나무라는 뜻이에요. 칡나무 그리고 등나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따라 올라가면서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즉 칡나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똘똘똘 말려서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똘똘똘 말려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게 붙어 있을수록 이게 서로 꼬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꼬여서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 그래서 갈등이 깊어지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그렇다면 개인이나 집단 사이 이런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나 아니면 충돌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푼다는 것, 이 얽혀있는 것을 푼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냥 싹둑 잘라버리면 되지. 그거는 푸는 게 아니에요. 칡과 등나무가 서로 다른데 어느 한쪽을 너는 이쪽 방향으로 틀어, 너는 이쪽 방향으로만 틀어 라고만 해서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서로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특징을 그렇게 존중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우리 삶 속에서 왜 갈등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 신문, 지상, 뉴스, 인터넷을 보면 수없이 많은 영역 속에서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에 대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 안에서, 가까운 지인들 안에서, 같은 믿음의 식구들, 교우들 가운데서, 구역 식구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가깝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이지만 그 안에서도 갈등들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 갈등을 지혜롭게 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잘 풀어갈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사람이에요. 누가 리더인가? 갈등을 더 잘 풀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문제 핵심을 잘 간파하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대안을 실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갈등을 잘 해결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서로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조금만 양보하면 돼요. 어느 한쪽이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대신 양보하고 우리가 대신 용서하고 우리가 대신 좀 더 참고 기다려주는 것, 느헤미야처럼 완전히 다 내주면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100분의 1 돌려줄 수 있잖아요. 이자 여태까지 받았지만 내가 이제는 이자는 받지 않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세상적인 그런 정도의 수준, 세상적인 상식적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땐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 그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서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갈등과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풀지 못할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가장 주된 무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엉키고 설켜 있는 그 갈등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갈등의 문제를 잘 푸는 참된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라. 하나님을 보게 하라.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다행스럽게 느헤미야의 제안대로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 우리 그러지 말자. 이제 이자 받지 말자. 100분의 1 돌려보내자. 100분의 1 뿐이겠어요? 마음이 동하면 더 많은 것들로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좀 도왔겠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리더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어요. 언뜻 보면 내부의 그 심각한 갈등, 공동체의 정체성에 금이 갈 수 있었던 그런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사실.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 거기서만 끝이 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구나. 우리의 그 모든 소유를 마치 탈탈 털어서 빈손이 될 수도 있게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취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는데 그들의 회개는 겉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꿍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느헤미야 비방하고,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솔직한 그런 회개. 마지막 절에 보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말한 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리더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과 서운한 감정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찬양하지 못할 겁니다. 마음속에 꿍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찬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되었던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백성들이 원망했다라고 해요. 그들의 입을 벌려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비난을 하고 욕을 했던 그 첫 출발이 이제는 원망했던 그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속상했던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욕을 했던 그 입술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 리더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혹시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 어떤 갈등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갈등들이 있어요? 갈등이 더 깊어지기도 했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갈등도 있지만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갈등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갈등도 있다고요.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갈등. 어떻게 구분을 해요? 처음에 했잖아요. 이 갈등이 어떤 정도의 어려운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급하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그런 문제인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전화를 걸고 내일 직장 가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나름대로의 액션을 통해서 얽혀져 있는 그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다행이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만 내가 주도권이 없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저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갈등 복잡한 문제들을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음으로 상처받기 싫고, 더 이상 이 상황이 계속 경색되어서 어려운 상황이, 지경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심각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푸는가, 핵심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원인이 무엇인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 있는, 화내지 않고, 그렇죠? 성질 내지 않고, 감정 표출하지 않고 잘 설득 설명할 수 있는 전달력, 실제적으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시선의 리더십, 그리고 균열이 생겼던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한 믿음의 태도들,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간에 갈등을 잘 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아무개가 들어간 곳에 아무개만 들어가면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무개가 들어가는 곳에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리고 해결이 되더라,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삶의 영역 속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일들,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
하나님, 내부의 갈등을 잘 해결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전달력도 설득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시선도 주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그렇게 풀고 싶지만 나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어려움과 갈등들이 잘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원치 않든 생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습의 갈등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화내지 않고 감정 상하지 않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도 전달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대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균열이 생긴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신실한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갈등을 풀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풀어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살면서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냥 미적미적 지나가서 갈등이 심화되고 깊어지고 상처로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알아서 어떻게 해결되겠지 방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갈등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핵심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잘 설명할 수 있는, 분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전달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균열 생긴 그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갈등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원치 않게 찾아와 힘들게 하는 갈등들을 잘 해결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화평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의 예물, 마음 담은 헌신과 자원의 예물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러시아 예배팀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권사연합회가 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비전홀에서 있겠습니다. 새가족 및 상당 사랑방 96기 수료식이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Y브릿지 신혼부부 공동체 부부 캠프와 J패밀리 젊은 부부 공동체 리트릿이 6월 5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1박 2일로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내 신혼 부부들과 30, 40대 젊은 부부들을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2광주리 유호로가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 목사 위임 소식입니다. 장균상 은퇴 장로님, 김기순 권사님의 장남, 장태진 목사님의 위임 예식이 9일 주일 오후 3시 서울 남면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양종욱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성기민은 가경교구 최영신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맹인순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마창원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산성교구 박원아 집사님이 섬김이십니다. 조연행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유정자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율량교구 김현옥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정재수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정상완 김길자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성기민은 율량교구 김기호 안수집사님입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최유라 청년 잘 오셨습니다. 박자희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박성희 청년 잘 오셨습니다. 네, 청년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홍도화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임규민 우리 고등학생 어디 계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홍도화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길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참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하며 교회 나온 분들 계십니다. 지난날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오니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계십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갈등, 건강의 연약함, 가정 안에 있는 말 못할 문제들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최선의 길을 찾아가도록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모든 환우들의 연약한 육신을 능력의 팔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낙상을 당하거나 다치신 분들 있습니다. 아픈 환부 위에 손 내밀어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오장육부 폐부 깊숙한 곳에 연약한 장기들이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당에 속한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사 어린 자녀들 일찍부터 주님 만나게 하시고 가슴 벅찬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도 성령님의 크신 은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와 소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 모임들, 그 속에 심각한 내부적 갈등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성숙한 중보자들, 슬기로운 중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 있는 갈등들을 풀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룩한 선교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이 땅 청주와 열방을 향해 나누고 섬기며 베푸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조직 공동체가 있는데요. 특별히 Y브릿지와 J패밀리가 있습니다. 신혼 부부,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제 낳았거나 아니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젊은 부부, 그걸 Y브릿지라고 하고요. 또 그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 정도 된 자녀를 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그 모임이 아주 지금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월 5일, 6일 이제 공휴일을 맞이해서 1박 2일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장소에서 특별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참석을 해서 좋은 그런 교제 앞으로 계속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참 많은 행사,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수고해 주셨고 섬겨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풍성한 열매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우리 도와주신 또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방방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두 손 꼭 붙잡아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어려운 문제들과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공동체를 위로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의 손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며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